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고 바울이 평안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형통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안정,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평탄한 인생과는 전혀 모순된 투옥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지니고 있는데 바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모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자신 가운데 소유하고 있었지만 삶의 대부분을 박해와 고난과 투옥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현실의 모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이해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강력한 신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순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힘은 없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나를 보고 당황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그 목자이자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주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 빌립보 도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는 가이사가 아니다. 진짜 주는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외치던 바울이 주 가이사의 병사들에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시다, 주 가이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는데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주 가이사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가이사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움과 그런 패배의식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내가 로마의 주 가이사의 병사들에게 잡혀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감옥 속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이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 염려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패배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이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얼마나 잘 풀리냐 잘 풀리지 않냐로 우리의 인생을 너희가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전되었냐,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의 진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감금했던 병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자유롭게 세상에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이 본 것은 자신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시위대는 황실 친위대입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황실 친위대가 그를 가두어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주 가이사에게 충성하던 자들이 이제는 진정한 주 예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황실 친위대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만날 수 없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실 친위대는 지금까지 수도 없는 그 죄수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죄수들은 전부 다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패닉에 빠져 있고,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입니다. 온유하고 전혀 다른 이 죄수, 분명히 죄수로 들어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지금까지 보았던 죄수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사를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300년 동안 박해를 하다가, 그러다가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오늘 눈 떠보니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황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바로 이 황실친위대 이 감옥 안에서 갇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회 전도자 아닙니까? 순회 전도자가 돌아다니면서 3차 여행까지 했던 그 순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이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다. 이것이 거침돌이 아니다. 이것이 패배가 아니다. 복음의 진보다. 왜요?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패배, 그 처절한 우리의 현실의 고난, 그것을 압도하는 큰 복음, 우리가 그 복음에 뿌리박고 있냐, 그 복음의 진보가, 그 복음 전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좁은 의미로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더 분명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립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고난과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초라한 모습일 뿐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가족들, 그 세상 앞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풍파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꿰뚫고 꿋꿋이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세상이 가장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지 않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행과도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이 불행과도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 선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 바울의 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승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그의 아내가 그의 삶과 신앙을 기록을 했죠. 짐 엘리엇과 4명의 신실한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최고의 그 미국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일기를 쓰고 했던 기록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이 인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5명의 청년들이 29살의 나이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때 타임지에서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사로 그 기자가 분노에 가득 차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What a waste 였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인재들이 그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세상은 이야기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렇게 세상은 분노에 가득 차서 아까워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이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또 섬깁니다. 헌신적으로 그 부족을 섬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는 모르고 이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장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대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하여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추장이 영접하고 그 부족이 전체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과 아픔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탄식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What a waste 하면서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꽃다운 청년들이, 그 탁월한 인재들이 그 오지에 가서 이렇게 죽다니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건을 보는 자들이죠. 오히려 그 후에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부족이 전체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20살 때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눈이 열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석방될지, 이곳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내가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뻐할 것이다.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세상은 전부 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죠. 고난과 실패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안 기쁘다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일이 잘 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 위치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도리어 내 삶에, 내 안에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전과범이야. 복음 전도자들인데 바울을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저렇게 바울이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냐. 바울에게 아픔을 더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잘 먹고 살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훨씬 더 낫지만 너희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이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을 내가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복음과 이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이 평안과 이 기쁨, 이 옥중에서도 이것을 외쳤던 바울의 마음처럼,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